오늘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9절 본문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 가끔씩 졸지 않으려고 이 방송을 틀어놓고 듣고 듣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그런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들이 평신도이든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 방송에서 간증을 듣게 되면 나는 예수 믿을 때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서가 아니라 간식 주고 짜장면 사준다는 말을 혹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가는 그것도 간증이에요. 일종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각자 여러분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간증하는 시간 것들을 가져서 여기 자리에 나와서 짧게는 한 5분, 길게는 10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참 엉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간증이 있나? 예수 믿고 좀 달라진 뭔가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간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주변 사람들,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간증이 어쩌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바울의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도 일종의 간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간증뿐만 아니라 바울이 짧은 대화 속에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나눈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간증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세례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선언을 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래서 침례탕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속에 전체가 잠기거나 아니 침례탕이 없으면 강가나 해변가에 가서 물에 사람을 이렇게 담굽니다. 아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단 강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최근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침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침례탕도 없고, 그래서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 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대접에다 물을 담궈놓고 그것을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요. 이 세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고요. 물론 꼭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성만찬을 참석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 참석하고 또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세례가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교인 안에서 또 선거권도 주어지고요. 장로 비택할 때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말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과 더불어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로 이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물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누가 받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 누가 받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을 바울을 지키던 간수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 누가 받습니까?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또 누가 받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고넬료 그리스보 루디아 빌립보 간수장, 이 사람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한마디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즉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오늘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한 에티오피아 간다게나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은 유대의 율법에 철저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되게 믿음도 훌륭하고 어떤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게 되냐면 교회 구성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물세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이 앞에 살펴봤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불로 세례를 받는, 흔히 말하는 불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건 성령 세례, 불세례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물세례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다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받거든요. 물론 그것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물세례를 주고 그렇지는 않고 짧은 시간에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지면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아마 바울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냐, 불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아마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도 중요하듯이 그것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바울이 간증 속에서 이야기한 게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네가 전하는 나의 증언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황홀한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된 목적은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황홀한 경험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였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했는지 황홀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늘 경험했던 것들 많은 경험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황홀한 경험을 봐요. 성전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덮는 그런 경험,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황홀한 그런 광경,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역시 회복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그리고 헬라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다니엘이 또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또 신약 성경에서 또 황홀한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황홀한 경험들,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없느냐?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다 하시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음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너무 심취해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시를 듣는다, 환상을 본다, 황홀하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서 뭐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환상과 황홀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맞춰주고 뭐 예언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환상의 그런 경험들을 제가 봤을 때는 바울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왜 보냅니까? 복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환상과 어떤 황홀한 경험을 해주시겠다 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어떤 복음에 관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경험한 그런 황홀한 경험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좀 듣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보면서 저는 멀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대서 멀리라는 말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있어서 멀리 바울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멀리가 어디일까? 당시에 학자들은 그래요. 그 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그쪽 1세 시대 사람들은 스페인 정도가 아마 세상 끝이다, 멀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을 했죠. 거기서는 멀리라는 표현을 뭘로 표현했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땅 끝이 어디냐?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개념. 바울에게 있어서 땅 끝은 사실은 스페인이 될 수도 있지만 로마가 땅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개념에서 땅끝은 어디냐? 사실 땅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서 땅끝을 향하여 걸어가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쭉 가다 보면 둥그니까 다시 제자리로 온다. 그래서 땅끝이 바로 내가 선 자리가 땅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지역적 개념을 떠나서 땅끝은 어디냐면 사이버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세계 공간은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역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끝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멀리라고 했을 때 이제는 지역적인 개념을 떠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서치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멀리라고 하는 개념,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지역적인 것보단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또 그렇게 사이버 세상에서도 인터넷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쓰던 당시는 그냥 멀리 이방인을 보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금성에 있어서 로마 아니면 스페인까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의 이렇게 간증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죠.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고 있다가 잠잠히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있었고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이방인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더니 갑자기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줘서는 안 된다 하고 떠들며 옷을 벗어가지고 티크를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듣고 있다가 왜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방인에게까지도 나는 보내질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말하는 나에 대한 증인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거다. 그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그 의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어찌 감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 말도 안 돼. 저 바울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방인은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안 돼.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소동을 피운 거죠.
그래서 소동이 나니까 어때요? 이제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겪고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죽을 묶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냐면 이제 가죽을 묶어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가죽을 묶여지는 이야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분이 살펴보았지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민을 이렇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하고 신문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백부장이 그것을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천부장이 가서 저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성경 계속해 보면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말하라. 그렇다. 그래? 그런데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물었습니까? 천부장, 당신 시민권 어떻게 받았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25절 쭉 마지막 보면 29절에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을 갖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볼 때 바울은요 시민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또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시민권, 우리 흔히 말하는 시티즌십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시티즌십이라고 하지 않고 compensation 이렇게 나와요. Our compensation is in heaven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그 compensation. compensation은 중학교 때 단어 배우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대화거든요. 그럼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를 정확한 이 컨버세이션 이거는 대화라는 의미보다는 생활 방식, 삶의 생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생활 방식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근데 좀 제가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백부장에게 먼저 말하거든요. 너희가 로마 시민인 된 자를 죄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신문하고 채찍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바로 백부장, 천부장에서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물어보니 너 진짜 로마 시민이야? 그래. 그리고 자기도 로마 시민을 돈 주고 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묶여있거든요. 죄수 신분인데 너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어요. 그때 당시에 뭐 여권이 있었나? 시민이라고 하는 거 증명을 해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패스포드 보여주면서 자 봤지? 지금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해를 했지? 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되면 그 각 지역마다
로마 시민 명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름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 사람이랬어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마도 다소에 있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시민들이 자기 몸에 증서를 아마 가지고 다녔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자기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호패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아마 바울도 어떤 증서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헬라말을 잘하잖아요. 헬라말도 잘하고 그 말하는 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그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면 믿었어요. 그냥. 왜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과연 목숨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 바울 시민이니까. 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원래는 시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시민하고 남에서 태어난 시민하고 또 달라요. 그 권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가 이걸로 이해하면 쉽겠다 했어요. 자, 미국 시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한민국 시민도 있고 미국 시민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시민이었다 미국 와가지고 이민법에 의해 사법적으로 거주하고 시민권을 받았어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됐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민자로 와서 여기서 시민권을 받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와 달리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토에서 태어난 그 나면서부터 태어난 시민권을 받은 사람하고 이민 와가지고 받은 시민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민 왔기 때문에 이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국에 시민권 주나요? 시험 쳐야죠. 근데 시험을 공짜로 보게 해줘요? 돈 내요. 여러분, 네, 돈 낸다고요. 아무리 우리 한국의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나 시민권 볼래? 그럼 너 회장이니까 우리가 줄게.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돈 받아요. 그렇죠? 근데 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변호사 안 사고 자기가 접수해서 받죠? 근데 좀 법적으로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또 사잖아요. 그럼 변호사 공짜로 해줘요? 돈 줘요. 스스로 몇천 불 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시민권 받으실 때 미국 시민 중에 공짜로 시민권 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몇백 불 다 냈을 거라고요. 수수료라고 해요. 저도 수수료 내고 받았어요. 네.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돈 없이 그냥 받은 거죠. 근데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받았대요. 왜? 로마 시대의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잖아요. 합법적 시민이 아닌 사람들. 그만큼 굉장히 어느 나라든지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바울은 그 로마 시민보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 더 그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미국 시민도 있으시고 대한민국 국적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가 되어서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해서 누가 보고 너 미국 하나님 나라 시민이냐라고 인정해주거나 축하해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지나가게 경찰이 붙잡아놓고 나 미국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은 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냐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든 미국 시민으로 살든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든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하나님의 시민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했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당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실 로마 시민이었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예수님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쯤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갖고, 또 물세례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성령의 세례도 받고, 또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